오늘은 한 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늘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있죠.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올해도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을 돌아봐도 작년에는 2014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한국이 참 힘들었어요. 국민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2015년에도 역시 중동 호흡기 전염병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났는지 모르죠. 미국에 있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할 정도였으니까요. 매년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교수들 위한 교수 신문이 있어요. 한국에 전국 대학 교수를 위한 교수 신문이 있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이 교수 신문에서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가를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를 매년 발표합니다. 올해 교수 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가 뭔지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올해 교수 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 올해를 잘 대변하는 사자성어는 혼용무도입니다. 혼용무도. 이 혼용무도라는 뜻은 나라가 참 어두운 것처럼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혼용무도를 이렇게 뽑은 교수들의 전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국가나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시켰다. 또 청와대와 국회가 원내대표 사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삼권이 분리돼야 할 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나중에 이제 최근에는 역사의 국정교과서 때문에 나라의 많은 국력들이 서로 비판하고 싸움으로 낭비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한 해는 참 나라가 어지럽고 참 나라가 정말 어둡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나아가는 한 해다라고 그렇게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를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뽑았습니다. 그냥 그 지식인으로서, 식자로서 단순히 정부와 나라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도 저는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지식인들의 어떤 나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적인 상황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역시 혼용무도, 참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참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경험하며 우리가 미국 동에 살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요, 올 한 해도 어떤 경찰력의 과잉 진압 때문에, 그리고 증오범죄 때문에, 그리고 테러 때문에 참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말 힘든 한 해를 지난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시카고에서 지난 한 달 전인가요? 한 비디오 테이프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는 뭐냐면요, 경찰이 무장도 아닌 그 10대 소년을 총격을 가해서 살해한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내용인즉슨 마이크라는 10대 소년이 경찰차의 타이어를 칼로 이렇게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맥도날드라는 백인 경찰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 소년이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10대 소년에게 총 한 발을 쌉니다. 10대 소년이 맞았어요. 도로 한복판에 쓰러집니다. 그 쓰러진 이 마이크라는 흑인 10대 소년에게 백인 경찰인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다가가서 무려 15발의 총을 계속해서 쌉니다. 그 토를 16발의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비디오에 담겨서 시카고 시민에게 공개가 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무고한 시민을 보호할 경찰이 무장도 아닌 10대 소년에게 16발의 총격을 가해서 죽이는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참 요즘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티켓 따면요, 티켓 걸려서 풀업 하면요, 무조건 예스 하세요. 왜 잡았습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룩게미 원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한 번만 봐달라 룩게미 원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저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게 주는 게 당연한 무섭습니다. 증오범죄요? 지난 6월 달에 아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흑인교회가 아프리카 감리교회예요. 아프리카 임마누엘 감리교회인데 그 감리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백인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잖아요.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가장 오래된 흑인교회 임마누엘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감리교회에서. 범행 동기는 간단해요. 흑인이 증오스럽고 미워서 죽인 거예요. 그런 증오범죄들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멀리도 갈 것 없이 가까운 이웃인 우리 샌버나디오에서 지난 12월 2일 날 아시잖아요. 무슬림 신혼부부에 의해서 IS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자생적 테러라고 그러죠. 그거에 물들어 가지고 동료 그 공무원들을 쏴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 CNN에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9.11 테러 이후에 테러나 혹은 총기로 14년 동안 희생난 미국 시민들의 숫자가요,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40만 6,496명이에요. 은사가 많아요. 우리에게 놀라지 않는 은사. 40만 6,496명이 9.11 테러 이후로 테러와 범죄, 즉 총기에 의해서 살해된 시민들의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혼용무도 같아요. 어지러운, 정말 무섭고, 어떻게 보면 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 아시죠?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디오게네스는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대낮에 아테네 시내를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대낮에 햇빛이 밝아 밖에 보이지만 실은 시대가 너무 어두워서 그 어두운 시대를 풍자하듯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좀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가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데 참 이슈가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도 참 이렇게 다사다난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심히 사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할까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수고를 열심히 다하며 저는 살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철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죄송하지만 느끼는 것이 인생이 쉽지 않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쉽지 않은 것은 그 쉽지 않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올바르고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삶의 방식과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 훨씬 더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도 세상 방식과 가치와 문화와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살아야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 삶이 어떤 의무감이나 당위성 때문에 한다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래도 세상 사람 사는 방식과 같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자신을 억지로 푸시하고 의무감으로 산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삶이,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세상을 따라 사는 세상의 방식보다 더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정말 인생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고백을 안고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말씀해 주죠.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옛날에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1절에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참 잘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옛사람은 다 죽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술은 세부대 부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새로운 삶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사실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살지만, 이 땅의 가치나 문화나 어떤 그 방식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속했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방식과 가치와 문화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감옥 안에 썼어요. 감옥 안에.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과는 없으시죠, 여러분들? 네. 대부분 전과 없으실 것 같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요, 인생이 뭘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왜 나는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물론 복음을 위해서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많은 시간을, 아마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깨달은 삶의 귀한 진리, 그거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요즘요, 제 자신에게 느끼는 변화가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 인생을 좀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한 10년, 15년이 지나면 우리 은퇴하신 우리 이은철 목사님처럼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저 자리에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50 먹어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새록새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영대 장로님 하면 정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 참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금방 이렇게 흘러갈까? 이런 말 하면요, 참 이런 말처럼 아주 상투적이고 진부한 표현이 없어요. 영어로는 그게 클리셰이라고 그러죠. 클리셰이. 클리셰이가 뭐예요? 아주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그러죠. 근데 웬일입니까? 인생이 참 빠르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이런 진부한 표현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게 어떡합니까? 이게 정말 그렇구나.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에 공자가 지천명이라고 그랬나 봐요. 50은 지천명인데 그 지천명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명령, 즉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많이 생각하나 봐요. 50이 되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며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인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살아버려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 버린다고요. 우리가 바쁜 삶에도 이렇게 연말되면 순간순간 멈춰서, 연말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잠깐 바삐 가던 길을 멈춰서 내 인생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야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튠업을 하는 거예요. 튠업. 차도요, 막 달리시면 안 돼요. 가끔씩 튠업을 해야 잘 달리잖아요. 인생도 가끔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말에 멈춰서면서 내 인생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라고 성찰하고 생각을 해야 그 생각한 그 생각이 내 인생을 튠업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15년 지나고 이제 2016년 새해를 얼마 안 맞을 텐데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영어로 말하면 What's on your mind?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으로 2015년 지금 보내시고 2016년을 맞으려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궁금해요, 여러분. 생각은 무슨 생각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한번 멈춰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안 하면요, 생각도 안 하면 우리 뇌가 녹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사도 바울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래요. 그러면 우리가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것이 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골로새 3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바로 5절에 연이어서 땅의 것을 말합니다.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의 것이 뭐냐면요, 오늘같이 성문화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많은 중독과 제약으로 끌어가는 이 음란과 부정과 서로 부정하고 비판하고 사리사욕으로 욕심을 내고 탐심하는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건 다 우리 육신의 욕심과 본성에 기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삶의 부정적인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또 8절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땅의 것의 어떤 삶의 모습이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땅의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 삶에 경험하는 우리의 감정들이나 우리 삶의 모습이 뭐냐면 막 분하고 노여하고 악의와 비방과 막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한국 재벌의 롯데 가문의 요즘 그 재벌 가문의 싸움이 참 전입가경입니다. 뭐 재벌도 아니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 재벌인 당사자들은 피 튀기는 싸움을 해요. 장남과 차남이 그 재벌 그 롯데 전체 그 재벌의 승계권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지금 싸우잖아요. 법적 소송을 합니다. 내가 적법한 상속자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 법적 소송이지 어디까지 보냈냐면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 신교크라는 그 창업주가 지금 93세들 93세. 그런데 이 93세인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나 그런 사고와 판단력의 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로 소송이 붙었어요. 법적 대리인. 그러니까 이 창업주인 이 회장이 제대로 정신력을 가지고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세워진 법적 대리인이 그 아버지의 자격으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측에서 법적 대리인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 승계와 이 재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93세 드신 이 회장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의사 앞에서 당신 정신이 온전합니까? 테스트를 받아서 그 결과를 재판에 제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여러분과 상관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사자라면 이 중요한 이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93세면요 조용히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잖아요. 아니 93세 돼가지고 내 정신이 그렇지 않아도 정신 붙잡고 살기도 힘든 나이인데 그 정신이 온전한가 안 한가 병원에 테스트 받고 제출해가지고 그걸로 싸움하는 그런 대상으로 삶을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요, 참 돈이 무서워요. 결국 이 싸움이 다 돈, 물질 소유의 싸움이거든요. 정말 돈이 무서워요. 근데 사실 여러분, 돈이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두 사람 앞에 나 한번 놔두고 둘이 한번 붙어봐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돈이 사람도 아닌데. 저는요, 진짜 무서운 건 돈 앞에 보여준 사람들의 탐심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탐심이라고요. 더 돈을 가지려는 탐심. 이 탐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말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영역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돈을 우상하지 말라고 돈이 우상이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이 전부라고 가진 나의 탐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탐심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이 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우상화할 때 그 돈이 나의 탐심이 되고 그 탐심이 우상에 대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찔리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어려운 시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어떨 때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이 우상이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은 절대 개인 그 자체로 우상이 아니죠. 그 자체로 갖고 있을 때 좋은데 쓰면 매력이 있고 그러나 그래서 사람은 생명을 살리지만 늘 말씀드려도 돈이 잘못 쓰인다면 마력이 있어서 인생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국민일보가 창간 27주년을 맞아서 지난 11월 달에 여론조사 기관과 합작해서 전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국의 19살 이상 된 성인 남녀 전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공동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일보에 발표됐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최근 겁니다. 12월 달에 발표됐어요. 이달에. 자, 설문조사 결과 지금 한국 국민들의 76.8%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세상에 살 때 인생의 돈이 가장 중요한 힘이다. 돈이 가장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76.8%예요. 거의 10명에 8명 가까운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다, 힘이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89.9%가, 국민의 89.9%가, 성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이 다른 사람을 못 믿는데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대요. 자, 이렇게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뭘 생각하냐면 돈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믿을 건 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76.6%가 인생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국민들 전체 거의 10명 중 8명 가까운 사람이 인생에 믿을 건 돈이고, 돈이 진짜 힘이 되고 돈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준다라고 고백했으면 우리 국민들은 다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벌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 한국 사람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가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3명만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은 행복하지 않대요. 아니, 돈이 인생의 큰 힘이고 전부라고 말했으면 늘 그냥 돈을 따라 열심히 사는 우리 국민들이면 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선진국이라는 OECD 34개국 중에 행복지수가요,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지. 34개국 중에 33위예요. 꼴찌예요, 거의. 돈이 많고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정말 소위 세계의 경제 대국이라는 OECD의 34개국 중에 한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33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소위 세상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이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 한국이 정작 행복하다는 사람은 30%도 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돈에 관한 사건들이, 아세요? 여러분 혹시 조이팔 아세요? 조이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조이팔. 이 조이팔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참 이렇게 역사를 써도 이렇게 써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상 피라미드로 가장 큰 사기를 친 사람이 조이팔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친 그 사기 금액이요, 얼마냐면 8조 원이에요. 8조 원. 안 놀라시죠? 8조 원. 이 8조 원이 어느 정도 되냐면 충청남도 예산이 4조 원이고요, 충청북도 예산이 3조 원이에요. 충청도를 다 틀어서도 7조 이상 된 8조를 사기를 쳤습니다. 자, 그럼 그 8조 되는 엄청난 사기 금액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무고한 국민들의 돈을 사기친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이 조이팔이라 대한 그 신문에 또 자세하게 나온 신문을 읽어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8조 원에 해당돼서 사기당한 금액, 그 희생당한 가족들, 그 인생들, 무너진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대학 교수입니다. 청년 결백하게 그 대학 교수로 그냥 깨끗하게 살아오신 그분이
3억이라는 퇴직연금을 받고 조금 노후를 좀 더 잘해보겠다고, 더 설계하겠다고 그 3억 원을 고스란히 투자했어요. 네, 고스란히 날렸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꼿꼿했던 아버지가 그 돈을 날리고 나서는 매일 눈이 시뻘게 충혈되면서 결국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갑니다. 스트레스. 어떤 한 분은 어렵게 아내와 더불어 청가물 시장에서 새벽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약 1억 한 4, 5천만 불, 1억 한 2천, 3천만 원. 그죠? 큰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다가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아내를 내가 좀 더 좀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금방 투자하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 1억 2천만 3천만 원을 그대로 다 투자했네요. 근데 다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병든 아내를 쉬게 해주려다가 제가 병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암투병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인 사기공화국입니다. 좀 심하다 싶지만 이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참 이 땅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얼마나 안개같이 호황된 게 많은가. 저는 땅의 것을 절대 그분들이 투자하고 좀 더 노후를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와 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좋은 의도를 나쁘게 악용하는 너무나 나쁜 이 땅의 사람들, 정욕과 탐심과 그러한 것들로 무고한 사람들을 정말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요, 한국에 젊은이들 있잖아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삼포세대라고 해요. 삼포세대. 삼포세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포기하면서 한대요, 젊은 사람들이. 첫째, 연애를 포기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을 포기해요. 세 번째, 뭘 포기한지 아세요? 출산을 포기해요. 왜요? 이게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다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만, 결혼해서 애기 낳고 집 사고 이런 게 감당 안 되니까 아예 젊은 사람들이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근데 하나가 더 늘려서 사포세대가 됐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하나를 포기하는데 인간관계를 포기한대요. 사포세대.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극기환의 인간관계를 포기한.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가지고 청운의 품을 품고 희망을 가져야 할 세대인데,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의 가치, 이런 문화 속에서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람들 젊은 눈에는 세상에 추구하는 돈에 관련해서 다 포기할 것만 보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눈을 열어보이면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벗으라고 그래요. 땅의 것을 집착하지 말고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 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러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대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위의 것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10절에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일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삶의 모습이 너무나 추상적인데 그걸 좀 더 12절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처럼
뭐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요?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야 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래요. 뭐예요? 공유하고 자비를 가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위의 것을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막 부딪히고 서로 미워하고 힘들고 막 싸우고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 아니 죽고 나서 마지막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남는 건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붙잡고 아웅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입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의 한 여집사님의 고백이에요. 남편이 참 속을 많이 썩혔나 봐요. 가장 여자 부인이 남편의 속을 썩히는 게 결국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사랑하게 된 거겠죠.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과 삶을 차리며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도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을 차려 나간 그 남편이 얼마 안 돼서 암이 걸려 죽었어요. 암이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부인이 또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잘 죽었다 이 조강 지쳐버리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죽을 놈아, 그러면서 이제 잘 죽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요, 반응이 달라요. 속이 시원만 할 만하다고 하고 정말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 가려면 뭐하러 나를 떠났냐고. 그렇게 떠나가서 살았으면 잘 살아야지, 그렇게 병들어 죽을 건 뭐하러 떠났냐고 그렇게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미워도 떠나고 나니까 남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아쉬움과 주지 못한 어떤 그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떠났으면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하고 중해도 인생에 남은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신 말씀대로요, 땅의 것에 막 여러분 분노하고 가슴 저리고 부딪히고 아파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헤쳐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마음에 공유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위의 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 저는 이것이 이런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사랑했던 그 손자가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자다가 돌연사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아주 사랑했던 손자인데 얼마나 충격되고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죽은 지 무려 3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주일 아침 10시 25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날과 다름없이, 전주일과 다름없이 플레인스 마라나타 자기 고향 침례교회에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만 25분 늦었대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시작했냐면, 내 평생에 교회에 지각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내 평생에 교회에 지각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에게 퇴임한 후에도 3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했대요. 힘들고 어려워서 참 육신의 어떤 사랑하는 손자를 보내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귀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모습으로서의 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여기고, 슬픔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이 카토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요 이렇게 내려놓고 비워놔야 주님이 보이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 아시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의 페르시아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절합니다. 그때 그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바치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건요, 그 당시 문화의 가장 귀한 보물이었던,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장 세상에서 귀한 보물이라고 얘기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을 때, 그때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이나 유황이나 모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것 바라보며 소망하기 어렵습니다. 이 동방박사 예물은 그래서요, 드림보다도 더 은밀한 면에서 내려놓음, 자기 비움, 버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마치면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 설교 준비했는데 은혜가 되고 막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록 땅에 살지만 좀 더 노블한 것,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고귀한 어떤 좀 더 높은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갈급함, 사모함,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복음성가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이 땅의 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사 주의 눈을 열어 부흥의 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내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의 잔이 주님 때문에 넘치며 살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